아멘. 레위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제사장이라 임명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직분. 오늘 이 19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어요.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 중에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그 성도라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들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름의 직분들, 그 모든 직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들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4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만난 그 첫 번째 제사장 멜기세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소돔성에 있던 조카 룻을 구출해 오던 그 아브라함을 길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이 이 정식적인 이 질서 속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질서를 세우실 때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통케 하는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따르도록 격려하고, 그러나 그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백성들을 책망해도 이기지 못하는 백성들의 부족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정하신 이 제물을 받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분,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러한 부분, 바로 이 관인데, 머리에 쓰는 관인데요. 그 관에는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에 거룩함을 받아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생활이 성결해야 했습니다. 결혼이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의 결혼을 했어야 됐고, 특별히 같은 지파의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고, 이방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너져서 이방 여인들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혹독하게 그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음식도 철저하게 성결해야 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입속에 들어간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에 값을 치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성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죽음과는 거리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스쳐서도 안 되고, 혹시 스쳤거나 만졌으면 7일 동안 성결한 기간을 통해서야만 성결케 되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길은 무엇이며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죽은 음식인가 살릴 음식인가, 죽을 길인가 살릴 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옳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오늘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그 제사를 위하여서 24반차를 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에 레위 지파에 나아가서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약 38,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제사의 직접적인 업무를 감당했고요. 6,000명은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4,000명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역을 했고요. 4,000명은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로 그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24반차로 나누어 1년에 2개월씩 각 가족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분명히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 통일 시대에서는 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특별히 이 제사장 직무와 레위 지파의 책임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모여 사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의 질서가 무너져서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제사장 직분을 사기도 했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할만하면 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떠나간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때는 율법을 붙잡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 속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이 성전에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의 능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집중될 것 같아서 좋을 듯한데, 그러나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집중이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그 세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여서 24반차 질서대로 이번에는 너희 가정이, 가문이 너희 가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던 제사장 사가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차대로, 이 옛날 성경에는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 제사장도 반차를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천사를 만나고 잉태될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됩니다. 사가랴는 스스로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네가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안타까운 직분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를 통하여서 나온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까지 지켜왔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불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혈통적 제사장의 직무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직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했던 혈통도 없고 어디 근거도 없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누구라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의 질서대로 이런저런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집사로, 어떤 일은 장로로, 어떤 일은 권사로, 목사로, 성도로, 평신도로 직분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월의 선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에게 권사 직분을 받았어. 이거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어. 오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2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 죽었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에게는 18명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혈통이 이루어졌고, 또 이 이다말에게는 8가문을 이룰 수 있는 혈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혈통이 반열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혈통을 따른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직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직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한다,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교회의 질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키우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 무슨 행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함인가? 우리의 몸집을 키움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지체를 쓰셔서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었던 것입니다. 직분의 구별은 상급의 구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직분들이 다 통합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도 뒤처짐이 없이 다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발보다 귀할 수 없고 발이 손보다 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이 직분을 다 감당할 때 충성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남을 세우고 같이 하고 뜻을 맞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뜨거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뜨거운 마음은 이해가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이게 맞는데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절제해서 내가 좀 더 걸음을 늦추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팔만 휘두른다고 빨리 나간다고 발은 아파서 쩔뚝거리는데 앞장서 보세요. 여기 쿵 저기 쿵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내 빛, 내 색깔, 내 것 드러낸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다양한 톱니바퀴의 모습처럼 연합해서 지금은 뭐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이 시계를 이렇게 태엽을 감는 이 시계였어요. 태엽을 감다가 그것이 좀 잘 안 가게 되면은 무슨 객기였는지 그 뒤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열어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그냥 바늘이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톱니가 돌아가면서 그 두 바늘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척척척 한 사람 이 가정 저 가정 그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시간은 우리의 숨겨진 연합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다양한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분들 다 있으시죠? 감사하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제가 사실은 여기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오늘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로 열고 들으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헌금 각 교회에 한번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일 주의 교회 감당하라고 이러한 귀한 직분 주십니까? 다른 모든 것 감사할 일이 만 가지지만, 그러나 직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는 이 직분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또박또박 기록해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로 대접받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속에서 있었으면 대접받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우셨을 터인데,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찾아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보내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직분을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직분, 그것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창피하지 아니하며 뉴스거리가 올라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락하신 직분, 사람을 바라보며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능력받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구라도 바라보면서 모범으로 삼을, 모델로 삼을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다해서 우리 직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